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22강 수로 보내기 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먼저 잠깐 볼까요? 예, 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권사님이 그 레슨 포커스에 그냥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선 여기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 신앙관, 그런 태도, 또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 뭐 이런 등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거 안 써놓은 건데 장로님 더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예, 수로 보내기 여인에게 좀 포커싱을 한다면 예, 어, 수로 보내기 여인의 믿음? 예. 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상처 줄 수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걸 네. 극복하고 결국은 이제 그 딸의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그게 뭐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지금 권사님 뒤에 설명을 해 놓으셨던데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는 기도응답도 되지만 우선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참 좋다. 또 믿음도 너무 좋다. 두 가지가 제 눈에는 들어왔고요. 예수님은 뭐 여기 그거, 어, 응, 그거 어, 플러스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거의 없죠. 뒤에 이제 보면 그 제자들도 이제 답이 베드로 빼놓고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요. 없죠. 예. 그 탄생 때도 보면은 뭐, 동방박사, 시몬 안나, 음, 세례요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몰라봤어요. 기록도 예,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 여자는 예, 이방인인데도 알아봤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은 다 몰라보는데 이방인들은 되게 이방인들이 잘 알아요. 알아봐요. 예. 그거 핵심이에요. 그것이 예. 핵심입니다. 제가 레슨 음, 포커스 빠뜨렸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여인이 알아보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 나의 누구냐 음, 그거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자죠, 뭐. 예, 구원자라는 구원자, 뜻이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메시아고 어, 그 메시아 헬라는 나오죠? 그리스도. 예.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예, 음, 메시아는 히브리어.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음, 맞습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 할 때는 사람들이 메시아 할 때는 자기들을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메시아입니다. 음, 그 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게 다 메시아예요. 음, 메시아인데 나중에 아, 그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 이제 의미가 이렇게 좀 조금 변이돼서 쓰였죠. 음,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는 구원자,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원래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가. 음, 근데 구원자로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맨 먼저 설교하셨잖아요. 회당 설교하실 때. 음, 이사야서 61장에 그 그거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얽매인 자에게 뭐 이런 거 가난한 자에게 뭐 복음 전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내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세례 요한 때도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여기에 음, 보면은 제대로 안 나왔네요. 레슨 포커스가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이제 뭐 구원이란 표현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 이방인의 구원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경계를 예수님이 허무셨다가 또 핵심이에요. 음, 예수님은 이방인과의 경계를 허무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 유대인도 모르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다. 음, 제가 요거 작성할 때는 그런 생각을 그걸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애들이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니 예수님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수로불경 여인한테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던 내용은 예수님답지 않은 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이해 애들이 그거 못하고. 이해 못할 거라고요. 예. 뭐 어른들도 이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더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6번에 나오네. 네, 그게 나옵니다. 내가 얘기하셨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방인 고을에 가셨어요? 뭐, 그 이방인들 구원해 주기를 갔는데 또, 아니에요. 피해서 가신 거예요. 죽이려고 해서, 갈릴리에서 아, 분위기가 살벌해지니까 음, 그 피해서 가셨거든요. 음, 그 예수님은 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음, 이방 땅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땅이죠. 부정한 땅이잖아요. 이방 땅, 이방 사람들 다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유대인 남자가 만나면 안 되죠. 이 여자잖아요, 거다가. 음, 음, 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러니까 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이방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그렇죠. 나중에 복음도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 바울을 네. 통해서 이렇게 이방으로 가죠. 그 그림이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음, 순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돼, 애들한테. 음, 그리고 이것도 믿음의 테스트겠죠. 우리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주는 거 옳다. 이게 유태인들의 속담이거든요. 음, 속담을 그냥 쓰신 거예요.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나와와서 이방인으로 가는데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질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음, 예수님의 근본적 사명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로 음, 갈 것인데 아직은 음. 이방인들에게는 그 때가 아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는 않은 거죠. 그런 정도로 보고 이 사람이 주여 하고 메시아로 고백한 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예, 거는요. 이 여인의 아까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찰력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성경도 없고 그런데 무슨 뭐 이방 여인이 성경 공부했을까요? 근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주여 하고 하잖아요. 메시아인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그러한 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방인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것도 음, 알았어요. 그래서 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았고 하나님 나라 이방인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강조하시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다 했는데 사실 뭐 모성성은 누구나 이제 어떤 엄마들이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딸이 정신 이상 됐으면 누구 책임이죠? 부모 책임이죠, 뭐 일단. 네, 엄마 책임 있어요. 자기 음, 책임 다 하려고 한 거예요. 아마 엄마 책임이 거진 컸겠죠. 딸이 이 그렇겠죠. 지경이 됐을 때까지. 그리고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지배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딸이지요. 예. 그리고 되게 겸손해요. 이 여자가. 아까 그렇죠. 믿음 포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했는데, 겸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릎 꿇고, 음, 엎드려,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이 한 번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두 번이나 그렇죠. 거절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자기를 낮춘 거죠. 음, 어, 이게 정말 이 여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죠? 네. 무슨 뭐 랍비도 없고, 성경도 없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도 아니고, 성령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참. 네, 여기서 뭐, 이 중요한 게 아무도 유대인들은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이방 땅에서는 알아줬다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이 여자가 굉장히 이게 부자 동네잖아요. 시리아에 들어오시던 무지무지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부유한 도시예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귀족 여인으로 이제 봐요. 음, 굉장히 도도하고 콧대 높은 왜 우리도 지역적으로 도해지 사는 사람은 좀 어디 뭐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거나 유서 깊은 도시에 살면 자부심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들어오시던 여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그죠?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겸손하게, 어, 이렇게 콧대 높았을 여자가 딸의 문제 때문에 겸손해진 거죠? 딸의 문제 아니면 이 사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망가져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어. 근데 이게 귀신 내쫓은 거잖아요. 귀신 들린 거잖아요, 딸이. 음, 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도 임한 거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음,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는 귀신 내쫓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이렇게 완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거나 죄인이 음, 그런 게 이제 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데 이방 땅에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예, 또 열심히 또 전도도 많이 했겠죠.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 이 땅에. 자기가 온전해졌잖아요. 예, 그냥 미쳐서 한생 그냥 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워졌고 그 엄마나 딸이나 예수님 은혜를 크게 입었고 그 삶이 확 바뀌었겠죠? 핵심이 그거예요.
어, 여기 8번에 제가 여인의 성격 분석을 해놨네요. 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게 다 거기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여기 있네. 예, 아. 그러면 이거 보시고 하세요. 장로님, 어, 언제나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지? 예,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어떤 예, 분이지? 이거 음,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9번에 나오네요. 예, 음, 여기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분 해서 여기에 경계를 허무시는 분, 어, 경계 담치고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음, 뭐, 경계를 허문다고 뭐 차별이 없다는 것도 좋고 뭐 그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인물 분석. 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음, 이렇게 귀신 들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만 분석해놨네. 예, 딸, 여인만 했어요. 딸은 망가지기 쉬운 게 인간이라니까요.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어, 인간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하나 이러면 망가지지 않아요? 집안이? 그렇죠. 집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어, 온전케 하시고 이방인도 가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질문 없고요. 여기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15장에 가난한 여자로 나옵니까? 가나안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이죠. 가나안이고 아니고 가나안 여자가 나와 그러니까 있고요. 가나안 지역이라는 거죠. 가나안 지역. 그쪽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하나요? 지금 아까 들어가시던 지방을? 두로와 시도는 가나안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네. 저도 그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그 권사님이 페니키아라고 이제 그 말씀 페니키아는 전하는 두로 시돈 지역이죠. 두로 예, 시돈 그 얘기를 지역이 하셔서 페니키아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뭐 지도에 딱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페니키아 가지고 들어오시던 이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표시가 쫙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까지도.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 일대를 가나안이라고 하나 봐요. 주로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나 보죠? 글쎄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전부 다인데 우리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근데 그래서 두로시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네, 제가 확인을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왔는데 그 앞에 가나안이라고 여자라고 나와서 이게 좀 같은 인물인지 같은 인물일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건 애들하고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어, 제가 너무 맨날 바빠가지고 이것도 미리 준비를 못하고 지금 보고 앉았네. 마태복음 15장 15장, 예,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부터 쭉. 예, 그렇네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지르되 네, 어,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쓰나 보네요. 거기 그 음, 지역에 사는 어, 사람들이 아니면 음,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님. 예, 가나안 족속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음, 그 수로보니게는 그 당시의 지명이고 가나안은 그 이전에 고대명이라는 거죠. 음, 아,
명확. 아, 좋은 질문 하셨네. 저도 몰랐는데. 예. 아, 그러니까 고대 지명 이름을 쓰셨구만요. 네네네. 네. 음, 뭐 고대에는 가나안이라는 이렇게 지명을 썼다고 그러니까 혹시 가나안이면요, 이거 더 은혜로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도록 그 명령을 했고, 그런데도 그 여자 개인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여자네. 너는 진멸이 예정됐었어. 근데 너는 죽을 여자였죠. 뭐. 네, 진멸이 예정됐는데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이고, 좋은 질문 감사해요. 제가 이거 기록해 놓을게요. 지명. 왜 수로보니게 족속이냐? 어, 가나안 여자는 뭐냐?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